안녕하세요. 와인메이커 여러분. 오늘은 고백록 만이교의 감독인 파우스트와 자연철학자, 천문학자들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당신의 면전에서 내 나이 29살 되던 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 만이교의 감독인 파우스투스가 카르타고에 왔습니다. 그는 악마의 큰 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언이설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었고 나도 그의 언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배우려 했던 바의 진리와 그의 말의 매혹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던 파우스투스가 내 앞에 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지식의 내용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 지식이 담긴 말의 형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모든 학문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학예에 능한 학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책들을 읽었고 그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의 이론과 만이교들의 지루한 우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둘 중에서 나에게는 철학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진리인 것처럼 보였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세계의 주가 되시는 당신을 찾지는 못했어도 그들의 힘으로 이 세계를 바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계십니다. 아십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참여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깊고 묘한 지식으로 별과 모래알을 세고 성자와 위치를 관측하며 천체의 궤도를 추적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신 마음과 재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후에 일어날 일식과 월식의 날과 시간과 그 범위를 미리 말했는데 그들의 계산은 틀림이 없었고 그들이 예측한 시간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원리를 기록하여 놓았으므로 오늘도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그에 따라 해와 달이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시에 어느 부분이 어지러지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탄하고 놀라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뽐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불손한 교만으로 당신에게서 떨어져 내려와 당신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일식은 미리 알면서도 현재 있는 자기 자신들의 일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연구하는 자신들의 재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분이 당신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당신에게 자신들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희생제물로 당신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자신들의 교만과 바다에 있는 고기가 심연의 은밀한 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들의 이기적인 호기심과 들짐승들과 같은 그들의 육적인 방종을 죽여서 당신에게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것들을 죽여 희생제물로 당신께 바쳤으면 소멸하는 불이 되신 하나님, 당신은 그들의 사망의 근심을 불사르시고 그들을 새로 창조하시어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당신은 그들이 측정하는 모든 것을, 그것들을 측정하는 그들 자신을, 그들이 측정하는 것을 지각하는 감각을, 그리고 측정된 것을 이해하는 정신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혜는 무궁하여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그분께로 내려가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모르기에 자신들은 하늘에 높이 달린 별들처럼 빛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시고 세상을 지으신 당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찾았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 심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드리지도 않아 그들의 생각은 오히려 허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당신의 업적을 자신들의 업적에 귀속시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왜곡된 맹목성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속성을 당신에게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진리이신 당신에게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불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자를 찬양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철학자들이 피조물의 세계에 관하여 말한 여러 가지 옳은 지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의 합리적인 설명이 수학적으로나 계절의 순서와 눈에 보이는 별들을 보아 잘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이론과 마니의 교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니도 그러한 제목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은 내가 배운 자연 철학자들의 책들처럼 동지, 하지, 춘분, 추분, 그리고 일식과 월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마니가 기록한 것을 믿으라고 강요했지만 그것은 수학적인 이론이나 내 자신의 관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과학 정말 놀랍죠. 특별히 2024년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로봇
AI로 인해서 인간이 많은 영역을 침범당할 것이라고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로봇에게도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간의 피부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발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창조되어던 과정까지도 우리가 어쩌면 과학으로 아직 발견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많은 과학자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술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의 시작, 이 세포의 시작은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을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를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과학이 할 수 없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모든 것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건이 만들어진 왜 만들어졌냐 그거에 대한 가치 이거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용과 종류 어떤 과학의 단계가 다를 뿐이지 어쩌면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그 당시도 가장 기초적이었던 일식, 월식, 어떤 흐름, 기후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떤 과학의 척도였을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또 그거를 맞춤으로써 마치 세상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과학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또 가치를 또 책임을 또 목표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